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저주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한 그 복에 저주를 내려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받는 복도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른다고 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더러운 내장과 똥은 진 밖에 가지고 가서 불로 태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는데 이와 같이 더러운 똥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그들도 진 밖으로 던져져서 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행위를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셨으면 그들에 대해 저주하시고 그 얼굴에 똥을 발라 재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부정하게 되어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굴복시켰습니다. 죄와 악이 언제든지 자기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영구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온히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은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을 받거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보여준 처음 사랑은 열정과 용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자손들은 하나님께 이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나타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절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질되고 화평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무를 맡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레위 지파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담대함은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장 직무를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